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런 큰 주제 하에서 우리는 삼위이신 셋째 위가 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믿는데 이 성령을 믿을 때에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요 다음 시간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두 양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됐든 또는 성령의 은사가 됐든 그거를 소홀히 하고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이라는 게 뭐야? 그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몰라도 말씀 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생활을 하면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이라는 게 무슨 좀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들, 아주 별나게 예수 믿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아주 무슨 광신도들, 광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나 그게 있을 법한 거지. 그거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하나.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관심 없거나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그 성령에 대해서 그러는 분들은 대개 똑같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흥미 없어하고, 그 은사, 그거 은사 받는다고 하는 거 난 관심이 없다, 또는 그 은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히 여기지 않는 신비주의적인 거야. 광신도들, 광신적인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이런 태도도 우리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반대는 뭐냐 하면 그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전부가 성령이고 성령의 은사,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거 모르면 믿음이 없어. 성령의 은사도 못 받고 은사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또 그거를 신앙의 전부, 전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이해될 수 없거나 또는 흔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무슨 특별하고 별난 게 있으면 이걸 다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진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체험했다, 이것도 진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위, 어떤 게 거짓된 것이고 어떤 게 그런 건지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건 우리가 흔히 보통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좀 특별한 무엇가 있다 그러면 저건 성령이야,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은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아주 그거를 높이 본다든지, 또 아니면 그걸 아주 하등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교리에 대한 것이 그럴 수 있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용어도 많잖아요.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내주한다, 성령이 내재하신다,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 이런 거. 이 용어들마다 전부 다 섬세하게 구분을 지어서 성령 세례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아주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야, 그렇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사에 관해서는 말이죠, 은사를 거의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를 긍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사를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어떻게 또 구분을 짓는가 하면, 은사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가 다 모든 은사가 지속적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주로 이제 거기에 그 초대 교회들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은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느냐, 지속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견해도 분분합니다. 성경에 있는 게 지속적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영원히 계속되어진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은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네? 사도행전에 있는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안 나타난다. 그러면 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응?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모든 은사는 지속적이야, 영속적이야. 계속해서 초대교회도 나타나고, 천년대 교회도 나타나고, 2000년대 교회도 나타나고, 앞으로 500년 뒤에 교회도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뜨겁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셔? 처음 들어보시냐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은사가 안 나타난다. 왜 안 나타나? 믿음 없으니까. 지금 옛날같이 믿지 않으니까. 열심히 헌신하지 않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 입장에 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오늘날 교회에 은사가 안 나타나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어? 아니, 이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왜 그래요? 은사는 일시적인 거야. 지속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어느 시대에는 안 나타날 수 있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짬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은사는 지속적인 은사다 이게. 일부의 은사는 지속적이야. 그런데 또 다른 은사는 지속적이 아니야.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지속적이다, 모든 은사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은사는 지속적인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은사가 지속적이고 어떤 은사가 일시적일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입장에, 나는 여기야, 나는 여기야, 나는 여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 그건 이제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할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게 다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 속에 이런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어. 성경이 명확하게 여기서 말이에요. 문제집 풀듯이 해답과 문제지 1번, 문제는 이거, 2번은 답은 이거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런 걸 읽어보니까 은사는 지속적이네. 은사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어. 이런 거야. 방언은 지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방언의 은사는, 자, 이 지속적이다 일시적이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또는 교회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가 한 번 은사 받으면 영원히 계속되어져요? 아니면 방언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방언의 은사를 한번 받으면, 나 아무 날 아무 시에 그때부터 방언이 터졌거든.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언제든지 하는 거야. 그러세요? 어떠세요? 아니, 이제 방언 은사 받은 분들 있잖아. 본인의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그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럴 수도 있고, 똑같이 방언 받아도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얘기를 해보죠. 자,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은 방언이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방언이 계속 기도할 때 계속 방언이 되어져요? 아니면 어떤 때는 방언이 됐다가 방언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손 들어보자고. 방언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방언의 은사나 받았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 받은 이후에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오거나 방언은 항상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항상 방언은 항상 된다. 손 내리세요. 방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자, 이게 달라. 지금 투표한 결과로는 되기도 하고 안 된다가 더 많아. 항상 된다가 더 많아. 어떤 게 맞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받은 사람은 타락을 안 할까요? 방언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가 막 터져 나올까요? 그러면 내가 막 믿음의 생활을 시원찮게 했어. 막 교회도 안 나갔어. 믿음의 생활 안 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입을 열면 방언이 터져 나올까요? 그러면 그 방언은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에요?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내가 또다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다면 그 개개인이 모인 게 교회인데 교회도 방언이 되어졌다가 안 되어졌다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한국교회 이르기까지 이거 다 교회야.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방언을 해왔어요? 여러분 여기 외국에 가서 미국 교회 다니는 분들 미국 교회 교인들 방언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별로 안 해요. 그러면 그 미국 교회는 다 그러면 방언을 안 할까요? 안 해요. 해요. 교회에 따라 편차가 커. 어떤 교회가 많이 하냐? 미국도 오순절 교회 계통은 방언들을 해요. 감리교나 장로도 잘하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영속적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이 개개인들에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다 이런 문제야. 이게 어느 하나도 간단한 게 없어. 그래서 신학을 알았어요. 뭐 알람이 들려오는 건가? 전화가 왔나? 자, 보세요. 신학을 학문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학문의 왕. 모든 학문이 복잡하죠. 역사학도 복잡하고 심리학도 복잡하고 의학도 복잡하고 다 복잡해요. 간단하지가 않아. 그런데 신학은 이게 뭐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거 과학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방언하는 분들이 지금 약 20대분 한 20대분가량 손 들었는데 20대분 가운데서 방언이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분은 한 7, 8분 손 들었어. 나머지 한 또 10대분은 방언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손 들었다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신학적인 학문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복잡해요. 은사의 문제 있어. 예를 들어서 방언도 말이에요. 그냥 방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한번 요렇게 방언을 보자고. 성경에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아니 방언의 이 발음이 뭐 두 가지. 발음은 수십 가지도 많아. 근데 방언의 종류가 두 가지. 방언이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이에요. 신적인 방언이야. 헤븐리 텅이라고 말하는 방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통역해야 돼. 여기 방언 기도하는 분들.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니까. 방언 기도할 때 내가 막 새벽에 방언 기도해요. 방언 기도할 때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 알아? 몰라? 내가 지금 막 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딸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기도 집중하니까 방언이 확 터져 나왔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10분, 20분 기도하고 났을 때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 지금 무슨 기도했다. 이 아냐고 모르냐고. 아니 그냥 솔직히 하는 대로만 제가 묻는 대로만 대답하면 되잖아. 나 지금 무슨 기도했지? 나 집안 기도했나? 나라 기도했나? 교회 위해서 기도했나? 구원 위해서 기도했나? 회개 기도했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어? 손 들어보랄까?
있다 없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도 몰라. 근데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방언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 뭐 기도하다가 막 걱정거리가 많아서 기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속이 후련해졌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방언 기도는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서 뭐가 필요하다고? 통역이 필요한 거야. 통역의 은사.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몰라. 그런데 옆에 있는 통역의 은사 있는 사람이 너 이런 기도해서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고 이렇게. 이 통역의 은사가 굉장히 방언 은사와 짝을 이루어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 느낌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 성경에는 통역의 음사 없이는 알 수가 없어. 왜? 신비한 방언이라. 자기가 그냥 몰입된 거야. 자, 이런 방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 자신은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듣는 사람이 통역 없이 다 알아. 아니, 다 아는 건 아니고 어떤 부주고 알아. 왜 그렇겠어요? 이거는 외국어야. 자, 우리 교회도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거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여기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잘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그런 방언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저는 오늘날까지 영어 한마디도 안 배운 사람이 영어로 기도 터지는 방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러시아어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해가지고 러시아어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방언은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경험으로 보세요. 은사 집회 참여하고 열심히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한참 은사운동 일어나고 그럴 때 방언들 많이 했잖아요. 막 못하던 사람 방언 막 터져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 한마디도 안 배워. 저 할머니 아무것도 영어 안 배웠는데 방언 받아가지고 영어로 막 기도를 하네. 이런 기도 들어봤냐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은사가 지속적이면 오늘날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방언은요, 이런 방언은 성경 속에서도 아주 특이한 거야. 이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막 3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한두 번만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 방언은 안 나타난 것 같아. 이 방언은 안 나타나. 이거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기도해야 돼? 애들 학원 보낼 거 없어. 뭐 하면 돼? 영어 방언하게 해주세요. 영어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 비싼 학원에 보내고 그 되지도 않는 거 말이야. 심지어 혀까지 막 수술을 해가지고 오리지널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 나오게 한다고 막 어린아이들 혀까지 막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는 여기 구강의 구조까지 바꾸겠다고 그러겠냐고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정답인 거예요? 뭐가 정답일까요? 은사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고, 그래서 대개 이제 순복음 교회나 이런 은사 운동을 강력하게 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쉽게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요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왜? 이 문제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신학의 대가들이나 영적인 영성에 체험한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관심이 없어서 안 하거나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아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조금 알면 그게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영어 처음 배워가지고 ABCD 하는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학생 우리 손녀딸도 그거 말도 안 되는 아이가
영어 노래를 하는 거야. 물론 미국에 사니까 하겠지. 그리고 또 한국말로 또 그거를 해. 반짝반짝 작은 별. 그것도 영어로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하겠지. 그런데 정말 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하겠어요? 그럼 뭘 가곡을 부르든지 뭘 부르지 그거 반짝반짝 작은 별을 노래하겠냐고. 자, 오늘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래서 우리들이 은사는 체험인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체험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믿음도 없나 봐. 확신이 없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난 신앙이 있고 확신을 가졌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한 체험이 모든 것의 전부라고 생각해. 이게 다야. 방언은 나처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래야 돼. 물론 방언의 그 어휘, 운율 이건 다르지만 방언을 하니까 확신이 생겼어. 방언을 하니까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방언은 이런 거야. 그리고 아예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거나 다른 유형의 체험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 네 방언 진짜 방언이야? 내가 하는 것만 진짜야. 이렇게 되기 쉽다. 그래서 은사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은사 자체가 단점일 수 없죠. 그건 장점이지만 은사를 체험하고 받은 우리들이 신앙을 어떤 태도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까닭은 바로 이런 성령과 은사 문제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거나 은사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체험한 사람은 아니야. 너 체험했어? 체험도 못 해본 게 뭘 알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끼리 이제 도토리 키재는 거야. 누구 체험이 옳은 거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 중에는 뭐냐면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끼지도 못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거야. 누구 은사가 더 큰 은사냐? 누구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일까? 은사 가지고 키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해.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별의별 은사가 다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만 하면 다니? 넌 사랑도 없잖아. 너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넌 방언 한마디도 해?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 소란스러운 거야. 시끄러운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그 은사 받으면 교회가 막 더 은혜롭고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자, 유인물로 갑니다. 인쇄물 보세요. 거기 Q라고 되어 있는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은사들은 이후에도 항상 모두 있어 왔을까?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을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중지된 것은 없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견해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게 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은사 그러면 뭐 신령한 뭐 신비한 무슨 뭐 어떤 체험적인 거 이야기하는데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가 은사 가운데 하나겠어요? 사도와 선지자도 은사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자 이거 은사거든요. 능력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 이거 은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같은 유형으로 이야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 자,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를 만일에 은사로 본다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어? 사도, 모는 지금도
마릴 성도 후기 무슨 뭐 사도 어쩌고 얘기 나가는 거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교회가 오늘 사도라는 말을 써.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럴 때 제일 많이 써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가 아유 오늘의 목사들이 사도지. 아니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와 목사는 또 엄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말해요. 이렇게 있는데 사도는 또 달라.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도라는 용어나 오늘날 사도 없어요. 물론 카톨릭 교회 같은 데는 이제 교황을 사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도의 후계를 이어가는 것이 사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사도적인 전통이 없다는 거야. 사도가 계승을 해서 베드로가 안수하고 또 교황이 안수해가지고 누구 안수하고 이래서 신부가 되고 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개신교 목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안수 줘가지고 된 거 아니야. 너희 뿌리가 어디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엄연히 따지면 뿌리가 있죠. 그리고 이 사도적인 논쟁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사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고 우리도 얘기해. 그 웨슬리도 그래서 이 사도적인 거. 근데 정신과 의미로는 사도적인 계승을 하고 있죠. 교회가 사도적인 계승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적인 정신과 의미는 계승하고 가지만 교회 안에 사도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사도는 되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까지를 사도라고 말해요. 예외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직계 제자가 아니면서도 사도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 있어요. 또 누구 있을까요? 바나바 정도.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말해.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까지는 사도예요. 그리고 요 사람들의 제자들이 있어. 베드로의 제자도 있고요. 요한의 제자도 있고 있을 거야. 교회사 속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제자들을 이어가는 사도. 여기는 사도예요. 요건 사도야. 요 사도를 계승한 사람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의 아들이다 이거지. 사도에게 소속된 자. 요렇게 이름을 붙이지 이 사람들도 사도라고 안 해. 속사도라고 말하지.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는 아니야. 속속사도거나 뭐 손자사도거나 증손자사도거나 이렇게 되지 사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은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은사는 사라져 버렸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세우시냐고? 사도를 안 세워요. 사도가 없어. 그 얘기 지금 하려고 지금 이거 본문 인용한 거예요. 자, 은사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인물 보세요. 은사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써서 은혜로운 선물. 사라고 하는 건 선물 사자잖아요.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 건 은혜의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중에도 어떤 선물이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의미를 번역을 하면 은사 이거는 은혜로운 선물, 은혜의 선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란 선물이다. 그리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걸까요?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 많은 선물 있잖아요. 대통령도 선물 줄 수 있고 부모도 선물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중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걸 은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선물은 모든 선물이 사실은 은혜로 주는 거죠. 선물 주는 사람이 주는 거지만 어떤 선물은 공부 잘했다고 주는 선물도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오늘 공부 잘했어. 너 우등상 받았으니까 아빠가 한번 선물 줄게. 이렇게 선물 주는 건 어느 정도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선물 받는 사람 쪽에서도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야, 너 참 잘했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은사는 말이에요. 은사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은사야. 은혜로 주는 거지. 잘했다고 칭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 보라고. 은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은사를 말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머리에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사 받았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은사 받. 여기에 무엇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로운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금식한 공로가 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밤새워 기도했더니 은사 받았고 며칠 집회 참여했는데 끝날까지 아무 체험 못했는데 끝날에 가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기에 지금 뭐가 지금 가미되어 있어요? 자기의 노력과 공이 있어. 자기의 수고가 있어. 그러면 이게 100% 은혜로운 선물입니까? 아니면 99%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한 1%는 우리 내신 성적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걸까요? 우리 이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은사는 절대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다가 11조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은사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자격이 없는데, 진짜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 선물로 주셨지, 요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요게 자꾸 가미가 되니까 어떤 사람 1%, 어떤 사람 2%, 3% 가미 되니까 요게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오만해져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교만, 오만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우월감을 가져요. 왜 우월감이 생길까요? 은사 받았다는 거야. 은사 체험했다는 것 때문에 우월감이 생겨.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해. 누구 은사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은 거야? 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은연중에 무엇을 해요? 자랑해. 요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감사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이제 나는 감사하지. 나는 감사해.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셔서. 요렇게 생각하는데 요 감사가요, 조금만 각도를 틀면 요게 자랑이 되는 거야. 내 믿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의 수준과 척도와 관련을 지어. 자, 믿음 좋은 사람이 은사를 받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은사를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은사를 받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은사를 받아요? 대답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한 건, 절대로 은사가 믿음의 척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은사를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초년병, 신앙의 초년 생활하는 사람보다 산기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은사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은사에 대한 생각을 좀 성경적으로 잘 고칠 필요가 있어요. 잘 가지. 그러니까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너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은사의 목적과 은사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별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신 성적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6쪽에 저기 맨 아래쪽에 전적으로 무엇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믿음이 시원찮겠어요? 믿음 별로 없어요. 은사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은사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뒷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우리는 은사 그러면 뭐냐 하면 어떤 은사야, 그리고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고, 누구 방언을 해도 어떤 누구의 방언이 더 깊은 방언이 되는 거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방언이야. 뭐 외마디 방언을 시작한 사람은 아이고 방언 받은 지 얼마 안 됐구나, 나도 저렇게 방언하다가 방언이 발전해가지고 진전하니까 방언이 깊어지고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말이야, 천사의 음성같이 되어졌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경험 속에서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에 있어서는 말이죠. 은사의 종류가 뭐냐? 어떤 은사 받았어? 여러분은 은사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은사가 좋으세요? 응? 이게 은사가 뭐냐? 은사의 종류가 뭐냐? 이거보다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은사를 주셨나?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 응?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목적은 몰라. 공부 잘해요. 돈 많이 벌어요. 방법도 알아. 공부 잘하는 방법도 알고 돈 많이 버는 방법도 알아. 그런데 정작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부자가 되는 것이 왜 좋은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질하잖아. 그 졸부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땅값 올라가지고 부자인 양 행세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주셨냐 이거야. 근데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사는 받으려고 애쓰면서 왜 은사를 받았는지, 은사를 주신 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성령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도 문제인 거야. 받고 난 다음에 좋게 얘기하면 확신이 들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난 이제 능력을 주시고 내가 체험했어. 이거는 생기지만은 그것이 곧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다른 은사 받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게 되고. 자, 여러분 거기 은사를 주심은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뭐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은사는 말이죠. 나 자신에게는 체험의 확신을 주는지 모르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은사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요즘에는 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별로 그러긴 하지만 전에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요.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은사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교회가 시끄러워지냐? 당연히 은사는 교회를 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는 것이 은사인데 이게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은사 받았다고 머리 쳐들고 말이에요. 은사 받았다고 뭐 그냥 딴짓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시끄럽고 막 이렇게 돼야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사는 자기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그 은사 받고 기도원이나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말해요. 뭐 이렇게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이야. 봉사일 수 있어요. 은사 받고 교회 섬기지 않고 제 자랑만 하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은사 안 받은 게 나아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섬겨서 어떡하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서 여기서 손으로도 섬기고 발로도 섬기고 말이에요. 다 섬겨가지고 교회를 온전한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야 돼. 근데 은사 받고 제 능력이나 과시하고 제 이익이나 챙기고 제 목적이나 달성하고 제 명예나 높이고 내가 이런 능력의 사자다 불의 사자다 이루고 있다고 하면 은사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성도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은사 받아가지고 내 믿음에 확신 생기는 나 유익 구하는 건 그건 너무도 당연해요. 그렇지만 거기 머물 수가 없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사 받으면 내가 수지 맞는 게 아니라 교회가 수지 맞아야 돼. 어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속회가 수지 맞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어야지. 저만 천상에 올라앉아 있고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는 이제 죄에 너끈히 이겨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은사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하고 무언가 섬기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받들어서 세우라고 하는 거지. 나 하나 믿어가지고 말이죠. 나 하나 구원받아가지고 나 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거는 은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나 과시하려고 해가지고 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거기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유인물 앞 페이지 본문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인 은사는 말이에요. 영적인 은사는 제일 논쟁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은사는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방언은 구해서 받아요? 아니면 구하지 않는데도 받아요? 나 방언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개 집사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무개 엄마도 방언 받는, 나는 10년 믿고 예수 믿는데 난 방언을 못해. 그래서 여기 방언 구한 분들 계시지? 나도 좀 방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셔야 안 계셔요? 아니 우리 교회 아니라면 딴 데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여러분 방언 은사 구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구해서 받아요? 아니면 그냥 받아요? 오늘 막 헷갈리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구할 수도 있죠. 성경에도 구하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은사를 구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 말이 나오긴 해.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은사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받은 분들도 구해서 받았다고, 내가 구해서 설사 받았어도 내가 구했으니까 받았다, 이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 내가 구하기도 했어. 그랬는데 다행히 뭐가 맞은 거야? 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거하고 여기 맞은 거야. 여기 구했는데 다 받았어요? 은사 구했는데 다 받았냐고. 방언 그렇게 받기를 구했는데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 방언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몇 시간밖에 기도 안 했어.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이 있고, 평생을 두고 방언 구했는데 방언 못 받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사람은 그분이 본인인가 보다. 왜 못 받았겠어요? 구하는 건 이 사람은 한 번 구해서 받은, 이 사람은 100번도 더 구했어. 막 여기 주파수가 많이 올라갔어. 근데 왜 못 받았을까? 응? 안 주시니까 못 받지. 위에서 주셔야 받잖아. 안 주시거든. 안 주신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을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아빠 나 이번에 공부 잘하면 스케이트 사주세요. 아빠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의 선물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만일에 설날 선물을 보낸다면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물어가지고 멸치 보내도 돼요? 그리고 물어가지고 선물 줍니까? 선물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 자격도 없지만 내 요구가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너 이거 필요해. 너 이거 가지고 가. 너 이 티켓 주면은 네가 알아서 사. 아니면 너 이거 필요해. 그리고 주는 게 선물이지, 우리 의견 물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야. 은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픈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아. 이 사람에겐 요거 주고, 이 사람에겐 요거 주고, 이 사람에겐 요거 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상이 강하지 않아요. 구절에 몇 군데 흘리기는 했지만 은사의 본질은, 이걸 그래서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야. 자, 거기 성경 보십시오. 첫째는 말이에요. 거기 유인물 보세요. 영적인 은사는 추구해서 받고 사모해서 얻는가? 그런 것 같기도 해. 14장 1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추구해라, 사모해라. 그리고 특별히 너희가 구한다면 다 구해도 되지만 말이야, 예언을 구하라는 거야. 예언.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예언을 구해야 돼. 예언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근데 예언은 별로 안 구해. 뭐 요즘에 또 예언 받았다는 사람들도 뭐 있어 왔지만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예언인지 그것도 진위를 판단해 볼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 다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가? 아니야. 추구하고 사모할. 아니 선물을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우리가 구해? 선물 주세요. 자격이 없다니까.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허락되는 거다. 자, 성경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했어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중에도 누구예요? 성령의 뜻대로 누구에게 나누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게 우리의 요구대로? 성령의 뜻대로예요. 성령 마음이야. 성령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성령이 주시고픈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성령 마음이야. 성령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어떻게 주셔? 나눠 주셔. 한꺼번에 몰아주시지 않고 나눠 주셔. 각기 다 다르게 나눠 주셔. 이게 은사의 본질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지체에 각각 몸에 두셨다. 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은사를 받은 분들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 기도해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한 건 다행히 내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주권이 함께 통했어.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100번도 더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시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불발이야. 그렇다면 구해서 받은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받은 거야? 주시는 대로 받은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게 여러분의 공로예요. 자격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자랑할 거 없잖아.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보다 믿음이 적다? 아니 교회에서 저기 천국에 가서 은사대로 믿음의 크고 적음을 측정하겠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아무 데도 안 나와. 은사는 아까 얘기한 좀 교회를 섬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사가 쓰여지고 은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을 가졌어. 내가 불의 사자야 뭐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벌써 그렇게 되면 이미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은사를 너희가 사모한다고 그러면 뭘 사모해야 된다? 큰 은사 사모해. 아주 특별한 은사, 대단한 은사 사모하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거기에 유인물에 그러나 이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하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구하라는 얘기 많이 한다고. 구하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요 한두 군데 외에서는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잘 안 돼. 그 왜 그랬겠어요? 은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구해서 받는 거라면 곳곳에서 말씀해야 되잖아. 은사를 구해라. 은사 구해. 방언을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신유를 구하고 구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구하라는 말, 은사를 구하라는 말이 지금 여기 요 부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두 군데 외에는 은사를 구하라는,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너희가 구할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준다. 내가 알아서 줘. 단지 너희가 받았을 때 왜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구하는 데만 목적을 두는 거야. 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는 받는 것도 구해서 받거나 내가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는 은사를 말이죠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은사는 훈련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연습해가지고 뭐 1단에서 2단 가고 3단에서 4단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은사 위에 은사가 임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방언은 방언 학교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가지고 돼? 그건 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방언 학교들 있잖아. 전도 학교 있고 기도 학교 다 있을 수 있어요. 방언, 은사 학교는, 은사는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걸 어디 가서 훈련해가지고 1단계 지나면 2단계 가고 2단계 지나면 3단계. 이거는 뭐 교육해가지고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훈련해서 나오는 거지. 은사는 그런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다. 거기 두 번째, 오히려 성령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사는 다양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야. 그런데 은사의 가치는 동등하지가 않아요. 은사의 가치가 동등하지가 않아. 이 은사나 똑같은 게 아니고 가치가 달라. 은사의 성격상 어떤 은사들은 다른 은사보다 더 효과적이며 더 필수적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기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예요. 그래서 은사의 가치는 동등하지가 않아. 여섯 번째, 영적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활용해야 한다. 은사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은 은사는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영적 은사가 유익하려면 사랑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영적 은사 그 자체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은사 받은 분들 절대로 나 은사 받았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 됐지, 훌륭한 위대한 그리스도인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은사는 비교하기보다 각기 다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 이거 알아야 된다. 단순히 은사의 유무 또는 많고 적음 그 자체로 믿음의 크고 적음이나 신앙의 성숙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은사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은사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돼. 아, 저 사람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 받았으니까 믿음이 좋구나.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요 다음 시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겠는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그냥 함부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남아 돌아가는 건 너 하나 그냥 가져 그러고 그냥 남는 떡 주듯이 주셨겠냐고요. 대단히 귀중한 거 주셨어요. 귀중한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아, 난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은사가 어떻게 유용하게 쓰여질까 해야지. 내 이권을 생각하고 내 능력 과시하고 내게 이걸 은사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행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인간이 지가 만들어 가지는 잘못된 신앙의 도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은사는 사실 은사 받은 사람 자신보다 그 주변인 속장님이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속회원이 좋은 거지. 목사가 은사가 많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좋은 거지. 목사가 그거 가지고 내가 불에서 하자니 뭐 능력에서 하자니 그리고 뭐 저 좋은 일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나, 내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나, 내가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로 활용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했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사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해서 받았을지라도 아니야 구해서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던 차에 여러분이 구하는 그 초점이 맞았어. 또 여러분 혹시 은사를 구하다가 지금 안 구하고 낙심되고 있는 분들 낙심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은사 발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사 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기해 보면은 살펴보면 은사 하나님 주셨어. 근데 주신 은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굴려놓고 없는 은사 남이 하니까 저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발견하고 그 은사를 써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응? 그래서 은사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